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족한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진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저와 그리고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체가 주님이시니 사람이 드러나지 말게 하시고 설교의 끝에 주님 모든 우리 함께한 회중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갓난아기 때 실명을 하고 95년 동안을 시각장애인으로 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사를 보면 찬송가 작사가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패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8살 때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울거나 한숨을 쉬는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않을 겁니다. 8살, 너무 어려서 이렇게 인생을 낙관적으로 본 것일까요? 아니면 패니 크로스비는 아주 어릴 적부터 항상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남다른 사람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항상 감사하며 만족하고 살기에는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험한지 몰라서 앞으로 장애인으로 살아갈 그 많은 날 동안에 흘려야 할 눈물과 슬픔이 기쁨보다는 훨씬 더 클 텐데 그 인생을 너무 쉽게 보아서 이런 고백을 한 걸까요? 그가 53세가 되었을 때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288장인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어찌 보면 그는 8살 때 했던 그 고백을 죽을 때까지 지키고 그 고백에 진실하게 삶을 살아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패니 크로스비의 생애 가운데는 많은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슬픔과 그 불편함으로 인한 아픔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작사한 다른 찬송가들을 보면 어렵지 않게 그 아픔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만일 그가 정말로 흔들린 적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 그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다면 어쩌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패니 크로스비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존경의 대상은 아닐 겁니다. 그는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었던 조니 에릭슨 타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분의 생애에 관한 전기를 읽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메릴랜드 출신이에요. 17살 때 다이빙을 잘못해서 온 몸이 전신 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전신마비인 장애인이 되고 난 후에 굉장히 많은 시련과 상심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이제 새 생명을 얻고 난 후에 그는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책들을 쓰기도 했지만 외로운 사람들,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 노숙자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밝은 얼굴로 그들에게 밝은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라 에릭슨에 의해서 큰 힘을 얻기도 했는데, 몇 년 전에 그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 살고 싶다는 고백을 했어요. 이젠 정말 그만하고 싶다 하는 그 고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어쩌면 사람들은 그에게는 슬픔도 없고 그에게는 어려움도 없고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가 어쩌면 자기의 그 연약함의 민낯을 보여준 것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당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글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씻고 그리고 침대에 눕는 데까지 4시간이 걸린답니다. 그 긴 4시간 동안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옆에 사람이 도와주어서 그 일을 하고 누워야 되는데, 어쩌다가 몸에 열이라도 나면, 자주 열이 난다 그래요. 그 몸에 열이라도 나면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 집에서 함께 거하는 그 내니 한 분이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이 수건으로 이제 몸을 닦아주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그 앞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에 수치심, 좌절 느낄 때가 너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그 불편함과 그리고 그로 인한 상실됨이 너무 싫어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사실은 무기력함에 대한 토로가 아니고, 그동안 자기는 사람들을 기만하며 가식적인 삶을 살았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처한 상황과 그 삶의 현장은 너무 버거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사실은 너무 힘들어 하는 그 고백을 한 것이라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더 위로가 되는 그러한 그 고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전에 제가 설교를 이곳에 와서 하면서도 잠깐 나누었습니다마는, 저도 생후 8개월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으니까 저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한 집회에서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그 강함이 되어 주신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너무 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리 좀 고쳐달라고 4년을 쉬지 않고 매일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끝에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강함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넌 나 없이는 못 살아. 결국은 그 은혜를 깨달은 셈이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 장애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보단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장애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의 불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불편함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불편함 때문에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좌절의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몸이 병약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난이 가져다주는 불편함은 생각보다는 큽니다. 그 가난이 가져다주는 그 불편함은 녹록한 것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겠죠. 시련과 고난이 이 세상에는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만족하고 살자고 다짐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애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죄책감과 그리고 또한 동시에 무기력함, 아니면 항상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려고 하는데,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대한 것처럼 항상 설렘과 그리움이 있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눈이 감기는데도 주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저절로 나와서 입꼬리가 올라가고, 기도만 할 때면은 정말로 피곤했는데도 기도하자고 눈을 감으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친한 사람과 같이 함께 있는 것처럼 그냥 이런저런 말 혼자 중얼거리면서 행복해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언제나 기쁨이 있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면 그거 다 잊어버려서 항상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랬던 때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만 하려면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찬송을 몇 시간을 불러도 그냥 너무너무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대학생 때 수련회를 너무 사모했어요. 한 번도 가기 싫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련회 가서 예배 중에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기분이 업되어서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밤늦도록 웃고 떠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막 놀다가 가끔은 새벽녘에 혼자 밖에 나가서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보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 찬송가를 읊조리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아름다운 추억들입니다. 지금요? 저는 지금 수양에 가면 빨리 자야 합니다. 집회 다 끝났는데 은혜 받았다고 기도회 하자는 청년들이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그냥 은혜 다 받았으면 조용히 들어가서 자지 뭘 또 기도회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 봐야 시간 지나면 그거 다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제 안에 있기도 해요. 이제는 정말로 노련해졌다 싶을 만큼이나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아주 익숙해졌는데, 그만큼 제가 성숙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만큼 제 마음이 더 굳어진 것 같아서 문득 제 자신의 모습에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러다 정말 제 영혼이 3년 가뭄 끝에 노랗게 말라버린 풀처럼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그 어떤 강력한 메시지에도 저의 심령이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십니까? 저는 단순히 첫사랑의 감정이나 아니면 처음 믿었을 때의 열심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경험했던 감정이나 아니면 사람이 과거에 했던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별로 가능한 일도 아니겠거니와, 다시 회복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경험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쯤은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의 느낌을 회복하자거나 옛날의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보자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정말로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정말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그리고 주님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라가기만 하는 걸까요? 왜 자꾸만 제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에 제 마음이 빼앗겨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종교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제가 본질을 놓쳤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제 처지와 형편에 눌려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어줍지 않게 알게 된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함도 제 안에 있음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복합적이겠지만 저의 영적인 침체를 가능하게 만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 연민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 받았던 것에 대한 향수,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크게 은혜를 받아 보았더니 그것도 별것 아닌 것 같더라는 그러한 일종의 체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남아 있어서 그래서 저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모든 중심이 저에게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누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 그 전에 나는 이렇게 좋았는데, 그 전에 나는 이런 것들로 감격했었는데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감격이 나에게 없는 걸까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15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중에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 플로렌스에 한번 집회 요청을 받고 갔어요. 그래서 그 집회 요청을 받고 그 교회에 갔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한 할머니가 이 마리아상이 있는 곳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마리아상을 정말로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경건해 보였어요. 이른 새벽부터 그 마리아상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참 너무 좋아 보여서 이 사보나롤라가 그 수도 원장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보니까 그 경건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나가보았더니 며칠째 제가 계속 보았는데 아침마다 그 동상 앞 마리아 앞에 와서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경건하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대답을 해요. 그거요,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한 조각가가 마리아상을 만드는데 그 조각을 하는데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때 모델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금 그 마리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상을 보면서 내가 그때는 저렇게 예뻤는데, 내가 그때는 참 좋았는데, 내가 그때는 정말 젊었는데,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빠져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 자기 연민적인 모습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가졌던 고민은 이 사건이 당시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면서 요한이 소개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상 예수님이 행하신 제일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이 기적이었다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긴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많은 질문과 의문을 가능케 하는 사건입니다. 만일 이 사건을 처음 대한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런 질문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떠올랐을 것 같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호칭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 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면 예수님은 그동안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에게 이걸 알렸을까요?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성과 사역의 측면에서 그렇게 불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여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 단어가 영어로는 맴에 가까운 존칭어였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틀림없이 어머니를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아직은 도울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을 전했을까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시고는 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말고도 중요하지는 않지만 궁금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마리아도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간 손님인 것 같은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어떤 학자는 그 당시에 주방이 여성들의 숙소가 주방 곁에 있어서 지나가다가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추측이겠죠.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겠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포도주일까요? 포도주스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에 딱 맞는, 무릎을 치면서 이거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답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어쩌면 그것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특이한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제자들이 믿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아주 자주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정의하는 것처럼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비록 부족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연약했고, 제자들이 미련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제대로 깨달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해를 했고, 항상 다른 말을 했었고, 항상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는 합당할 만큼 충분하게 성숙한 모습들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였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은 비록 부족한 것도 많고 아는 것도 없어서 오해도 많이 했고 여전히 그런 세속적인 생각들도 그들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주님을 따르는 이 일에는 그들이 진실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라는 말을 요한은 사용하기를 선호했어요. 단순히 한 조직에서 제자가 되는 퀄리피케이션을 다 만족시킴으로 제자가 되고, 그래서 그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조직에 속해서 어떻게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라는 말 대신에 제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도의 이름을 요한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7명의 제자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제자에 포함해서 여러 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제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조직에서 세례를 받고 거기에 조직원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제자들만 믿었을까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농아의 귀를 여는 건 굉장히 엄청난 기적이면 틀림이 없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기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단순히 눈속임이나 마술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저는 사실 마술을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마술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손수건이 장미꽃이 되는 것, 아무것도 없던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것, 정말로 엄청난 마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술을 보고 손수건이 이 장미꽃이 되고 아무것도 없던 모자에서 비둘기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놀라고 와라고 와하고 놀라지만 사실은 아무도 저게 어떻게 바뀌었지? 라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바꿨지? 라고 물어요. 그건 절대로 바뀐 게 아니라 속인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뀐 게 아니라 눈속임을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어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물질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새 창조를 의미할 텐데 이 일을 제자들만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몰라서 안 믿었을 겁니다. 그냥 술 맛이 너무 좋다고들 취해 있었을 겁니다. 하인들 알았지만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라고 묻지 않고 언제 바꿨지?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을 행하시면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항상 증명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는데 이 표적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 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증언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말했고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따라서 증언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대로 정말로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표적은 주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세상에는 아직 알리지 않으셨지만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도록 하기 위한 표적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표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로 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 기적은 그러니까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시력을 가난한 자에게 그 풍요로움을 먹을 것을 그리고 또한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메시아적 사건인 겁니다. 그 메시아로서의 충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정형화된 유대 종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기쁨의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쁨의 사건이면 틀림이 없겠죠. 이 사건의 배경이 결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최상의 포도주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보아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잔치에서 즐기고 누리는 것을 전혀 부담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좋아하신다는, 그래서 그 잔치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꼭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에서 느끼는 진정한 기쁨과 해방감은 최상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주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최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예수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보다는 포도주로 인한 기쁨에 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느끼는 그 희열, 글쎄요, 저는 거기에 만약에 초점을 맞추자면 1869년산 보르도 샤또 라피테 레드 와인 괜찮습니다. 제가 추천합니다. 1947년산 슈발 블랑, 그것도 맛있어요. 물론 못 마셔봤습니다. 너무 비싸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르도 샤또 라피테가 한 병에 한 28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못 마셔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와인의 맛을 모르는 저에게는 다 그게 그 맛 같고 그 맛이 같겠지만 최상의 이 와인에 포도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는 말입니다. 최상의 포도주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갖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꾸시고 가난을 부로 바꾸시고 병을 건강으로 바꾸실 그 가능성 혹은 그 확신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모든 병에서부터 자유해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풍요롭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고 더 큰 부자로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게 하실 때라도 우리를 정작 기쁘게 만드는 것은, 아니 우리를 경이롭게 만드는 것은 내 손에 주어진 최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의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대상을 잃어버림으로 이 나르시시스틱해진 자기 연민에 빠진 그러한 그 종교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훈련, 선교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상을 잃어버린 예배, 오늘날 우리의 감사도 대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감사한데 누구에게 감사한지를 몰라요.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어떤 한 분을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요즘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도 다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사업이 뜻하지 않게 아주 번창해서 제가 아주 사는 게 요즘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와의 관계도 너무 좋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잘 풀려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분에게 제가 오히려 한번 물었어요. 누구에게요? 그랬어요. 이 모든 게 감사한데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아니 꼭 누구에게가 아니라 그냥 그게 좋다고요. 결국은 주어진 것들에 대한 만족을 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지 대상이 있어서 그를 높이고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고 말하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찬양을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서 모든 흥하고 잘 되는 것의 기준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리고 그 포도주는 최상의 포도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상의 포도주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함정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만 본단 말이에요. 그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을 놓치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결례를 위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요? 그 당시에 돌 항아리에 20 아니면 30 gallons가 들어가는 그 큰 항아리니까 돌 6항아리를 가득 채웠다면 최상의 포도주를 120 아니면 180 갤런 정도를 공짜로 얻은 겁니다. 주인으로 볼 때는 대단한 횡재겠죠. 와우, 그렇게 많은 그 포도주를 얻은 거니까 그 집에서 그 돌 항아리가 제일 큰 돌 항아리라서 가장 많은 포도주를 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걸까요? 여기에 이 돌 항아리는 손을 씻는 결례를 위해서 물을 담아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밖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들어오면 부지 중에라도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만져서 스스로 부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 손과 발을 씻도록 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항상 두고 손을 씻는 거니까 이 손 씻는 행위는 율법적인 결례의 행위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손님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돌 항아리 6개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결국은 발 씻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갑자기 좀 찜찜해지죠. 발 씻을 물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결국은 결례를 위한 물을 주님께서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은 예수님 일부러 그렇게 돌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결례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의미겠죠. 이 말이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면 저는 종교적인 의무, 책임 이런 말을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인들에게는 그 말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그 의무감 가운데 찌들려 있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냥 막연히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고 출석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봉사하는 것 같은 교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메마른 상태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인격적인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죠. 물이 아니라 물에서 바뀐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를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기적 바로 다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특별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바로 직후에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선지자요 메시아라는 표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선지자요 메시아라는 표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성전에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성전의 원래의 의미 Emmanuel,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성전의 완성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첫 번째 표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사건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요한은 미리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표적은 바로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메시아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진정한 자유, 기쁨은 종교적인 행위나 의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는 필요 없고 예배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조차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설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설교는 최상의 포도주와 같을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좋은 포도주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포도주 맛에 취하면 우리는 제자가 아닌 겁니다. 제자들과 연회장에 있던 손님들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연회장에 있던 손님들은 포도주 맛에 취했어요. 그리고 좋아했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좋아했어요. 그 차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하기도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있어서도 어느 때는 너무 좋은 찬양이고 너무 좋은 설교인데 그것이 최상의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면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실증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다른 거 뭐 없어? 다른 곳엔 더 좋다던데? 그리고 우리는 그 맛을 찾아서 또 다니게 되겠죠. 그리고는 요즘 목사님 설교가 좀 달라졌어, 변했어, 옛날 같지가 않아. 찬양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르시시스틱하게 왜 나를 좀 만족시켜주지 않는 거야? 라는 말로 귀결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레안더 캑이라고 하는 예일대학교의 교수가 크리스천리티 투데이에 글을 한번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기쁨을 잃어버린 종교가 되어가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문제들에 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어서 마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종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루한 하나님에 지루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책들을 보아도 책의 제목이 예수 없는 예수교회, 예수 없는 기독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예수 없는 기독교, 예수를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라는 말을 통해서 또 메시지에 떠 있는 예수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속성상 반복되는 습관적인 행위에서 반복된 기쁨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저는 한 2년 전까지 저희 손녀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터키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저희 손녀들과 제가 한 2년 반 같이 살았어요. 그때 저는 제 손녀들과 노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고 제 손녀도 저와 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제 손녀가 저와 노는 걸 가장 좋아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제 생각에는 어린 아이도 느낄 수 있는 저의 외모에서 풍기는 매력, 그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첫 번째 이유이지만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손녀들하고 잘 놀아주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체력이 안 돼서 손녀들하고 그렇게 잘 놀지 못하고 몇 번 하다가 지치는데 제 손녀가 또 해봐 하는 짓을 저는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짓인데 또 해봐 하고 제가 하면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해봐 그래요. 그러면 저는 또 해요. 그러면 또 웃어요. 그리고 또 해봐 그래요. 그러면 저는 또 해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라도 20번만 하면 지친다.
저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무감, 형식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감정적인 무아의 상태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의무감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좋다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그게 정말 좋아서 그 감정을 찾아가자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본질을 놓친 채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정작 그 은혜를 사모함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상의 포도주일지도 모릅니다. 최상의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변했다고 말하고 예배가 달라졌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실망스럽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의 기쁨과 생명을 잃어가는 듯한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오순절 때 교회가 세워지고 30여 년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교회가 이제는 조금 체계가 잡히고 자리가 잡혀서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는 형식화되어 가는 것 같고 조직화되어 가는 것 같은 그 당시, 그러면서 점점 기쁨을 잃어가고 모든 게 다 시시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 당시 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그는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며 그는 부활이고 생명이며 그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는 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고 성전을 완성시키셔서 그 몸이고 성전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완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의식과 의례와 결례들에 주목해서 마치 최상의 포도주를 거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기쁨을 잃어가는 그 교회에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옛날처럼 기도가 잘 안 돼요, 뜨겁지가 않아요. 아마 요한은 말할 겁니다. 괜찮아요. 기도가 뜨겁지 않아도 괜찮고 찬송이 옛날처럼 그렇게 막 감동스럽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는 잊지 맙시다.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건 놓치지 맙시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답답함이 단순히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심리적 상태에 대한 목마름이라면, 이전에 느꼈던 첫사랑의 감정이라면, 종교적인 열심에서부터 오는 성취감이라면 그것은 최상의 포도주를 향한 목마름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연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처럼 눈으로 만질 수 있어서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이 표적을 확인함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최상의 포도주로 인하여서 즐거워했다면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께 포도주 만들어 달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최상의 포도주의 맛에 좀 식상해져서, 포도주 더 잘 만드는 분 어디 안 계셔? 찾아봤을런지도 모릅니다. 제법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요한이 보았던 교회는 그렇게 메시아를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뭔가 형식은 남아있는데, 뭔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없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26년 목회를 하고 사역을 마감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26년의 사역을 은퇴하고 나니까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아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또 후회스럽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또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옛날엔 참 좋았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좀 돌아 생각해보고 내가 언제 제일 기뻐했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제일 좋았던 때는 언제지? 언제 내가 제일 힘들었었지? 하고 돌아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기뻤던 때는요, 교회가 부흥할 때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 설교를 인정해 줄 때였어요. 언제 제일 힘들었지?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였어요. 그리고 교회의 성장이 멈춘 것 같을 때였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목회를 하는 중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뻤던 적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사람들 대하면서 사역의 기쁨은 있었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로 인한 감격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옛날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찬송을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네. 그 주님이 좋았어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건 주님일 것 같아요. 아이, 교회 예배 찬송이 왜 이래? 당연히 바꿔야죠. 설교가 왜 그래? 당연히 향상되어야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함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주함 속에서, 바쁨 속에서, 그리고 다른 곳과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많이 주어지는 더 좋은 포도주 때문에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당연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들 또한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꼭 그래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고백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깊게 묵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주님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혼인잔치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포도주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포도주에 취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땅에 화려 나에게 주신 그 포도주, 그 맛에 취하여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가는 나의 영혼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부르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맘 수많은 만져 예수님을 주소서. 만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주님만을 포도주에 취해서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더 못하는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가 살기는 좀 버겁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 중에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이 힘들고 너무 많이 지쳐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좋은 포도주를 주셨더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 주의 은혜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든 아니면 물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이심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 끝에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를 인하여 기뻐하며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두렵고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통하여 확증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한번 살아내 보려고 애를 쓰는 이곳에 모인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위에, 그리고 이 공동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